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다 함께 임대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로 하여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저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가 왕의 들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모님과 자녀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통하여 자녀에게는 바른 길로, 부모님께는 순종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복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함에도 한 주간 뒤돌아볼 때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교만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돌교회를 선교하고 인문을 키우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개 사회국가 10개 지역, 국장, 팀장, 부장, 지역장, 구역장들에게 성령 충만한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김영준 원로 목사님을 영혼 유기 강건하심과 원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제1호만 선교센터를 통해 충북 지역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이시는 목사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성훈 담임 목사님을 강건함을 7배나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 충만하심으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강단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 부흥회를 통해 구역이 부흥하고 1:1 동반자반과 양육자반, 구역장 성경 공부를 통해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알곡자들이 이 산돌교회에 잘 적응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자 훈련을 통해 순종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자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6명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처럼 맑은 영혼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학교, 중고등부, 친구 초청장치를 시작으로 유소년부, 영유치부, 청년부회까지 친구 초청장치에 하나님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9일 교회 창립 45년 주년 기념 원로 장로 추대 및 은퇴 임직 예식을 드립니다. 이 예식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되는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방, 정치, 경제, 외교,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서로 협치하여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핵이 사라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박성훈 담임 목사님에게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비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의 권능과 성령님의 인자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는 치료의 광산을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예배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홀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찬양으로 회복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원들 바라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간증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슬걸 장로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지나온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2000년 5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따라 금과 그릇은 아니어도 비어있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리라고 다짐하면서 장로로 임직하였습니다. 이후 변화하는 산돌교의 역사에 소용돌이 중심에 서서 무척이나 바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주하기만 한 저를 광야 학교로 인도하셨습니다. 남이 베르에서 만난 하나님은 제 신앙 여정에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영적 갈급함을 충전하기 위해 매주일 300리길을 운전해서 한인교회를 찾았습니다. 매주일이 감격의 예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시작되던 예배는 2년여 동안 눈물의 제사였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주한 저에게 중심을 들여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시무장로직을 내려놓고 다시금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저는 산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20여 년 동안 지도해 주신 김영준 물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동역해 주신 선대 동료 장로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낌없는 사랑과 기도로 응원해 주신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 한 영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늘 어린이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린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존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다고, 약하다고, 잘 모른다고 무시하거나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열받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한 영혼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의과대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다. 이 가정에는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하나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세 아이도 지금 결핵으로 누워서 살아날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그 부인이 현재 임신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한 학생이 대뜸 소리쳤습니다. 당장 낙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교수님이 그 말을 듣고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 5번째 아이로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음악의 성자라고 불리는 베토벤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려 있고 4남매 가운데 이미 한 아이는 죽었고 나머지 3 아이도
결핵에 걸려서 살아갈 희망이 없는 상황, 더군다나 그 어머니는 폐결핵 중증 상황입니다. 오늘날 의료적 판단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낙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그 생명이 살아나서 음악의 성자 베토벤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편견과 선입견을 갖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도록 영적인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는 도시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구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고넬료는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순종하는 영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를 만나러 온 베드로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는가? 그저 똑똑한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기서 순종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기가 막힌 환상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환상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에 의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정한 것을 먹으라 받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익숙하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가치관들을 다 뒤집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생한 음성을 떠나서 순종하는 태도로 그의 자세를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고넬료에게 이렇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이 위법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에 의하면 이방인과 만난다든지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이 그 누구도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을 정하게 하고 남을 만큼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면서 갈등하고 주저했지만은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그의 태도를 바꾸게 되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그들을 하룻밤 유숙하게 한 다음에 그 이튿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를 향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고넬료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는 고민하지 않았던습니다. 바로 그 즉시 자기의 종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그의 집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오겠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 사람을 보낸 다음에 그 즉시로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베드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의 영적인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영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여기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따져보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따져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여러 곳에서 권면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그들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대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천국 가는 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요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고넬료는 베드로가 그의 집에 방문하자마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55절 2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기서 엎드려 절하다는 말은 엎드려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선사를 통해 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과 목자들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향해서 마치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하나님처럼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베드로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야, 이렇게 교만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경배와 찬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이 없고 부족할 때는 겸손한데 조금 힘을 가지게 되고 물질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점점 교만해지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인간일 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자신을 초청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본문 30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엄청난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보았던 모든 환상들이 다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과거의 모든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모든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의 나되는 것이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과거가 해석이 되면 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도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 앞으로의 일이 한치 앞으로 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앞길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고난과 역성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가 길까지 하나님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길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육체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며 주 안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간증을 통해서 베드로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그 사실을,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고넬료의 간증을 통해서 베드로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그 옛날 사건을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는 어찌할 수 없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고 앞으로 미래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과거, 현재, 미래를 실시간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깨달은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심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혈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부한자든지 가난한자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해코지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할 때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분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주눅 들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만큼은 안 된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약한 강도라 할지라도 그도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게 된 거예요. 본문 36절과 38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가깝게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지만 나의 인생도 주관하는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지만 내 인생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세심하게 내 머리카락까지 헤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화평할 수 있도록 중간에 막힌 담을 다 제거해 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에 막힌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39절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1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12제자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심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또 다른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백성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딜지라도 전도의 방법을 쓰신 거예요. 전도가 세상 사람을 볼 때 미련해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하찮아 보여요. 전도에서 누가 예수 믿을까 싶을 정도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군 천사 보내서 한꺼번에 예수 믿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방법 쓰지 않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고 믿는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직접 고넬료에게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은 이후에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내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나에게서 멈추는 거예요. 더 계속 나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계속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복음은 마지막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문제가 해결받고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종교 다혈주의 시대에 이런 세상에서 왜 꼭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라고 구원을 얘기하느냐 말합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그럴 거면 절에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생공단 누리려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같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교회학교 친구 초청잔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산돌교회 친구 초청잔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한 번 왔을 때 그 아이가 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어른들 못지않게 잘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 친구 초청자한테 작정을 하니까 아이가 20명을 초등학생 아이 친구들 작정했대요. 그래서 혹시 그 중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를 빼라고 하니까 5명을 뺐대요. 잘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 데리고 올 필요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아이가 이번에 데리고 와서 복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상처받을까, 아이가 못 오게 되면 친구가 못 오게 되면 상처받을까 봐 걱정했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들을 초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도리는 그들이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아이가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 알지 못한 아이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아이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십자가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산돌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아이들,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평생 동안 절에 다니셨는데 연로하시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를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효도스럽고 맞는 이야기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절에 다니니까 돌아가실 때가 그냥 내버려두고 지옥에 모셔다 드리고 본인만 천국 가겠다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불효자입니다. 우리가 늦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이 크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광의 일관한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또 하나의 베토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이 찬양을 선포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친구 초청자들 통해 그 아이를 복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한 번이라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더라도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의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어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남을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들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친구 초청자를 통해서 우리 미취학 어린이들, 초등생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은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유아세례 받는 아이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예배 때는 김태희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았고요. 오늘 2부 때는 5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2019년 11월 12일생 이대용 정수연 부모님, 이아윤 2020년 7월 8일생 이동훈 한지희님, 이정원 2020년 8월 31일생 이용석 임혜은님, 심재희 2023년 2월 14일생 심경섭 김소영님, 양태건 2023년 8월 28일생 양인찬 신승아님. 자, 이제 유아세례 서약을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천국에 갈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아멘. 자, 이제 위로 올라오셔서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셔서 한 분씩 세례 의자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녀 이서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가지고 앉으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아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재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정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양태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이서우, 이아윤, 이정원, 신재희, 양태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돌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찬송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는 영혼이 달리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일 이후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하고 아픈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준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 통증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을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오직 주님 덕분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가정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양육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의 행복을 가는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과 아주 교회를 저주한 질병 역사들은 묶임먹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그고자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 건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들의 앞길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들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축복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김학윤님 비롯해서 오늘 유아세배 받은 아이들 비롯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서로 감사하며 축복을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 주시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교육하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아멘. 예배 강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맞아서 유아세를 받은 아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앞으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야외 나눔 예배를 드립니다. 야외에서 각 소그룹별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시간에는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별도로 준비한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가족 소통 세미나로 합니다. 가족의 소통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시대인데 어떻게 잘하면 소통이 될 것인가,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도움이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셋째 주일은 교회 창립 45주년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산돌교회를 45년 전에 여기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저희가 창립 주일에 성찬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한 공동체임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있고요. 또 특별히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1년에 한 번인데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헌신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전도상 시상식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초청하는 일에 수고하신 분들, 또 알곡이 되기까지 수고하신 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그날 오후에 때는요, 창립 45주년 기념 원로장로 추대 및 은퇴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고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겠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내시기 바라고요. 사역국 소식입니다. 교회 성경 사역국 성경 공부가 8시에 있고요.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구역 공예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기 소망합니다. 교육사역국 친구초청잔치 찬양 페스티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복음 들을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역국에서는 화요일마다 친추와 거점 운동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고요. 자가족사역국에서는 특별자가족 성경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 일정 나와 있습니다. 창립주일과 은퇴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 교회 몸된 교회를 깨끗이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날 10시에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꼭 시간 내셔서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면 큰 기쁨이 있겠습니다. 어린이 대회, 노예에서 주관한 어린이 대회가 또 토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때 평택중앙교회 설교와 전도 세미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일 성주선대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는 기도, 또 이번한 기도도 있습니다. 신수자 지사님, 김성성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 명단을 보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영원을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님의 찾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산들계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에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 사역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